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뭐냐?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지난주 말씀에 부록쯤, 하편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충만, 성령은 잘 아는데 충만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잘 알죠. 충만하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어원적으로는 가득 차다 이런 말이고요. 조금 더 깊이 그 단어적 설명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감정이 마음에 가득하게 차 있는 상태, 어떤 감정이 마음에 가득하게 차 있는 상태, 그것을 충만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렸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충만이란 말의 어원적 의미도 어떤 감정이 마음에 가득하게 차 있는 상태, 어떤 감정이 마음에 가득하게 차 있는 상태, 이게 성령이 충만의 의미인데,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게 신앙적 의미의 성령 충만의 용어적 정리라고 이미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의미를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한 우리들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의 신앙적인 요소들을 해석해서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대부분 그렇게 말로 전수되고 분위기로 전수되고 그러면서 답습되는 신앙의 어떤 규범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저런 경우가 지금 밑에 작은 글씨로 써놨는데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은사나 혹은 이적 행함이나 열광적인 기도의 몰입이나 황홀경의 체험 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좀 특별한 체험적 경험을 해.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일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있다가 그때 은혜가 됐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체험적 요소인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 그런 경우만 성령 체험이에요. 충만합니다. 그거는 오해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감정이 내 마음에 가득 찬 상태가 충만한 상태야. 성령이 충만한 상태. 결국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한 영이 내 마음에 충만하고 그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자꾸만 컨트롤하니까 예배 드릴 때도 충만함이지만 찬양하고 은혜 받을 때도 충만함이지만
평상시 삶으로 돌아가서도 그런 것들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확신도 있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그것이 건강한 성령 충만함의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한 것인 거고요.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런 성령 충만함의 일들을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요소들을 통해 세울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임에는 분명한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꽉 차 있는 상태를 만들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신앙적인 요소들로 이러면 성령 받는다고, 이러면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원리들을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놓으면 결국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 됩니다. 오늘 5가지만 짧게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8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중요한 건 여러분, 회개하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거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말씀인 거죠. 2장에 있으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끝부분쯤에 있는 중요한, 그리고 이렇게 딱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사건, 이때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확인할 거, 회개가 뭐냐? 너무 얼마나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회개라는 말은 후회한다, 돌이킨다, 는 그런 말. 죄의 길로 가던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니 여기는 사망길이구나 생각하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돌아오는 회개의 모습. 그냥 신도시의 그 취해서, 예수님 시대 신도시가 있었어요.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신도시, 휘황찬란한 신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아버지도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얻을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 살아계실 때 달라고 했고, 그거 가지고 나갔잖아요. 잘 살 줄 알았어요. 엄청난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회개란 그러므로 후회한다, 돌이킨다는 뜻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지은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성령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 충만도 거기서부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제대로 신앙 고백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사는데, 이 회개의 의미, 끊임없이 우리 회개는 계속해야 돼. 한번 딱 회개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바로 세우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럴수록 성령 충만한 삶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분명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깨끗하고 건강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나?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꼭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자녀에게 해줍니다. 자기 능력이 허락하는 한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빚내서라도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못하겠다야 그러실 리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모습,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여러분 끝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거의 흐름상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평지에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평지 설교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의 5, 6, 7장의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된 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나요. 근데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보면 31절 말씀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한 거예요.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진동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함, 그것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자,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고 만족함의 한 모습일 텐데 좋은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에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걸 주신다. 누가복음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과 좋은 것은
이게 거의 닮아 있는가 봐요. 성경적 표현으로 볼 때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혹은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어때요? 얼마나 사모하며 살고 있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우리가 잘 믿고 살아요. 알고. 그런데 평상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막 급한 일 생길 때는 간절하고, 평안할 때는 맨날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기가 쉬워요.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냥 너무 평안할 때는 이 정도 되면 뭐 하나님 안 계셔도 되려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요, 갈급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기다리고 함께하고 싶고 뭐 이런 모습이잖아요.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마음을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면, 겸손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저에게는 항상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의 손길이, 위로의 손길이 저에게는 항상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사모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이것은 마치 목이 마를 때 물을 찾고 사모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귀한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자,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의 네 가지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거 바울이 서신서에서 쓴 표현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의 은혜로 주신 말씀이구나. 사람이 얼마나 영특하면 얼마나 영특하겠어요. 우리들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은혜를 듬뿍 받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막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런 감동으로 기록된 책들이 성경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그러니 성경의 기록을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기록된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다 배어 있어.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되어 있어. 내 마음에는 안 드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어. 나를 막 억압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 앞부분에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믿는다면, 그래,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로 주신 내용들이지, 생명의 말씀. 그 고백이 있다면 성경의 네 가지 요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믿는다면요,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가 때로는 교훈받고, 좋죠 그거?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의 은혜도 받고, 의로 교육하기, 어떤 그
말씀도 받고, 어떤 경우는 심하게 나를 영적으로 막 책망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쏟아져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의 은혜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교훈 받는 것쯤은 괜찮은데 나는 책망받기 싫어? 이러고 나서기 시작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의 저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님이 말씀의 저자야. 사람들이 다 기록 같지만 성령께서 귀한 능력을,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님이 성경의 실저자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말씀과 함께 임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씀을 읽고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어때요? 나는 말씀 듣는 태도가 항상 어떤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말씀과 함께 임하신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3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합니다. 고넬료가 살고 있던 지역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이사라. 이게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신도시예요, 쉽게 말하면. 해안가에 있는 신도시. 거기에 로마 부대가, 주둔 군들이 거기 다 와 있어요. 로마의 사령부가 거기 있고, 예루살렘에는 사실은 작은 부대만 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령부는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그 이후 이제 베드로,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상당히 막 꺼려져. 바울은 이제 복음을 이방인을 향해서 막 전하고 있는데 바울하고 베드로는 별로 친하지도 않아. 그런 상황.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총회를 하는 장이니까 사도행전 여기 10장쯤은 한참 이전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 초대를 받아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도 말씀을 듣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온 거죠. 이방 땅에 왔어요. 이방인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상황들 가다 보면 10장 44절 말씀, 10장 44절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임한 거예요. 말씀 듣다가 모두가 다 성령을 받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거 이렇게 중요해요. 그 외에 또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안수란 우리가 잘 알죠?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안수라고 말합니다. 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전가된다고 하는 것을 성서는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15장 넘어가기 시작하면 베드로 얘기는 쏙 빠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얘기로 사도행전 끝까지 싹 합니다. 이미 베드로도 이방인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거 허락하고 결국 바울과 베드로가 악수하고 우리는 유대인 선교할 테니 당신은 이방인 선교해라. 그래서 이제 선교도 나눠서 하기로 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 만나서 복음 전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계속 난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할 때 나온 성경 말씀 6절 7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한 은혜 이런 것들을 계속 증거합니다. 계속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한 것처럼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성령이 임하고 충만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베드로가 말씀 전했더니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바울이 말씀 전하면서 안수를 했더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귀신의 영도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수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신앙적인 그런 룰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5가지 정도만 확인해 봅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성령의 충만을 체험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확인해 보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왜 받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말씀의 문제였어요. 예배 드릴 때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 때는 누구든지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좀 막 여러 가지로 불안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더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주 넘어지거든요. 또 시험에 들고 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또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 받고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 성령 받았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나 나타내고 내 자랑하라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성령 충만함으로 아까 그랬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 그 결론적인 의미는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가지 함께 나눴는데 이거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건강한 믿음의 지체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